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다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갔더라.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거기에 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님을 만나니,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더라.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그를 묶었어도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이 부수어 아무도 능히 그를 억제할 수 없었고, 밤낮으로 그가 산속이나 무덤 사이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으로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그가 주님께 간청하기를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니, 마침 거기 산 가까이에서 많은 돼지떼들이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주님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속으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라. 이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다 달려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거의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닷속에서 질식하여 죽으니라. 그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촌락에 그 일을 말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 곧 군단 마귀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이에 마귀 들렸던 자와 돼지들에게 관하여 일어났던 일을 본 그들이 그 광경을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주님께 자기들의 연한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하니라.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네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이 좋은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서 가지라고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음으로써 주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신묘하고 또 감히 그 짐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만큼만 알 뿐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지체님들에게 들려주셔서 알고, 또 그것이 죽어버린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였사옵니다. 그건 말씀인 것이 아니라 능력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하루하루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에 변호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그 개역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군단마귀를 개역성경에는 군대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전부가 개역성경에서 귀신으로 나온 것은 마귀로 기록되었거나 사탄으로 기록되었거나 악령으로 기록되었거나 마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이, 왜 이 성경에 개역성경이 귀신으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서 그 헬라 사상, 그리스 신화 사상이 성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신화 사상이 있죠. 그 신화 사상이 개입되어서 그 사람들을 신으로 또는 귀신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귀신으로 번역되지 않았는가. 또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귀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세상에서 활보하고 다닌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이 다시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활보한다. 그런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해서 사람은 죽으면 지옥 아니면은 천국입니다. 즉 두 부류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둘이 섞일 수도 없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오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빠져야 되고, 여기 우리 성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서는 잘했다는 얘기죠.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각자가 그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장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이제 해서
자연의 섭리자이심을, 예수님이 자연의 섭리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5장 1절에서는 사탄을 제압해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마태복음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죠. 두 사람이면 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삼 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되어 죽음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자들, 그런 데에서, 죽음이라는 데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돌로 자기 몸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더러운 영에서 더러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많은 사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귀 들린 사람은 보편적으로 침울해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침울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군단 마귀가 들려서 침울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광을 하고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입니다. 집을 떠나서 무덤가에서 무섭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그 미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성읍에서 경일되어서 무덤가로 그쪽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즉 또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전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귀가 속임수로 성읍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 곧 악령이 되어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불행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그들 성읍이 면제되도록 하려는 그 공상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미친 사람을 무덤 사이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미친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사람들을 더러운 집단에 보내서 그 더러운 세력에 계속 포로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친 사람을 아무도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묶어놓는다 해도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3, 4절에 나오죠.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더라.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족쇄는 고랑이라고 하는데 족쇄와 쇠사슬로 그를 묶었어도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능히 그를 억제할 수 없었더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에게서 또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니고 마귀죠. 이 한탄스러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는 경우는 아주 비참한 사람 중에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그 상태를 보여주는데 지금도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더러운 영들이, 마귀들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그냥 이것을 보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 영이요 악령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평판이 안 좋은 그 어떤 불행한 죄인들이 본문의 그 미치광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미치광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 아니 마귀 들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이 율법의 명령과 책망은 미친 자들을 악에서 제어해주는 채찍이요 쇠사슬과 고랑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미치광이는 묶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2편 3절에도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그들 안에 마귀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미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노예된 자들에게 잔인한 폭군처럼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 비참한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한탄하거나 분노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기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격분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엘리야와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들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겨룰 때 그들이 바알신을 부를 때 바알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끝까지 살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16장 보세요. 그런데 뭐 자살한다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6절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네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참으로 네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테니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생각해서 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에는 당신의 약속을 생각해서 모든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소리는 내 몸을 죽을 때까지 스스로 상하게 하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단은 상극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의 대적자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사단의 소리는 잘도 청종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권세에 의해서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6절, 7절이었습니다. 갑자기 미친 사람의 맹렬한 분노가 돌변하여 그친 것입니다. 미친 사람 안에 있는 그 마귀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불쌍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축되어서 있는 순간에 그 마귀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구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추방하기 위해서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즉 더러운 영에게 붙잡힌 사람에게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이미 영적 섭리로 마음에 넣어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넣어주셨다 이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간구할 때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 사단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죄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사단은 죄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간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7절. 이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이는 그가 권위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라 하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명한즉 복종하는 조다 했던 그 권능의 신뢰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5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의도는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읽어봤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또한 오늘날의 우리의 전도 역할도 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을 추방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뿐이고 또 그 말씀 속에는 믿음과 영생과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사람 속에서 이 더러운 영을 이기고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창조를 합니다. 비로소 이때 마귀는 그 사람의 새로운 영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쓰든지 구원을 받아야 마귀는 완전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이 혹한 사람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라,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요란을 떠는 것을 보면은 전부 하나의 그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은 실체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능력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인데 그러려면 죄를 벗어나야 되고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셨는데 그 자체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그냥 말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야고보서에서도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믿음을 믿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서만 끝나버리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데
그 말씀 속에 모든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먹을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실체,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서 항상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지요. 이 예수님께 대한 그 마귀의 두려움은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8절을 보세요.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고 성령님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 섭리를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자 성령님께서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미치광이 그 사람 입술을 장악해서 큰 음성으로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였습니다. 7절에 그랬죠. 이런 말은 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이제 이렇게 귀신 쫓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 더러운 영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마귀는 같은 호칭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아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단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성령이 없어도 그보다 더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마귀는 자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고 잊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오직 지옥, 불, 호수 속일 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기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의 노여움을 면하기 위해서 더러운 영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람 자신의 허락을 얻어서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그 미치광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나를 그 미치광이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내보내려 하신다면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귀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를 어두운 감옥에 보내지 말고 이제 자기를 나오라고 했으니까 보낼 곳을 감옥에 보내지 말고 또 이리저리 다닐 수 있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영의 이름을 성경에서 보니까 드러내게 하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풀으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아니, 그 마귀 그 입을 통해서, 내 이름이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 말을 들을 때,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 미치광이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귀가 군단이다. 큰 부대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군단이라면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곧 루시퍼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인간들의 거룩과 또 행복에 대해서 무너뜨리려고 전투 체계를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갖추어서 항상 싸우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이와 같으므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들에 대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의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고 그랬는데, 혈과 육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입니다. 정사들과. 그래서 이 정치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를 하나의 움직이는 생물이다, 또는 생물이라고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치란 뱀이 꿈틀거리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들과 권세들과 또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수는 높은 곳, 곧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좋지 못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누가 했느냐, 나의 타락한 본성이 했다 하는 것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은, 이 사단에 관한 것들은 교묘해서 복음으로 깨어 있을 때만 그 사단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함께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혼자는 싸울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오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견디어내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너희는 이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끄리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은 전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군단 마귀는 많은 수임으로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9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 마귀가 자기들의 많은 수를 자랑함으로써 이 자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루기 힘들 것이라는 그 무언의 시였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한 인간을 소유하기 위해서 한 군단의 마귀, 그 큰 병력이 배치됨으로써 그건 모든 악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곧 모든 악한 생각들이 군단 수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미치광이는 군대 마귀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바다에 빠지기 위해서 몰살시킨 그 마귀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악한, 그러니까 군단 마귀가 수많은 마귀가 있다는 것은 그 미치광이 속에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군단 수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은 즉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9장 52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사자들을 그분 앞에 먼저 보내시니 그 뒤에 가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한 사마리아인들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이지만은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민족, 피가 섞인 민족이었고 유대인은 혈통이 순수했고 그래서 멸시를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했는데 못 가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 같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못 가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4절에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가 불에게 명령하여 하늘에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밉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그렇게 불을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그냥 불살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5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생각이 어떤 영에 마귀의 영이냐 성령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라는 것이 마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21절에서 22절 찾았죠?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꿰어내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님께서 이들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님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다른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거짓말하는 영.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시는 분입니까? 그냥 일부러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되고 있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도 악한 날에 쓰임을 하나님께 쓰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이 사탄도 악한 날에 쓰고 싶어서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생각, 악한 영, 거짓말을 하는 영. 이것은 전부 마귀의 영이다. 마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은, 창세기 3장 보세요. 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건이 일어난 뒤에 뱀에게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창세기 3장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파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니며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그랬습니다.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럼 뱀이 지금 우리 살다 보면은 뱀을 들어 산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 뱀이 흙을 먹고 살지 않잖아요. 개구리를 먹든지 또 어떤 쥐를 잡아먹든지 이런 것을 먹지 그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뱀을 이 세상적인 사물로 바꿔서 표현이 됐고 또 먹는 것도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바꿔서 보면 뱀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흙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먹는 것, 그것이 흙이에요. 이 사람이 먹는 것, 하늘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땅의 것을 먹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욕망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세 가지 큰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나온 것은 흙이에요. 흙. 사람들이 살면서 뱀이 먹어야 할 흙을 사람이 먹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욕망은 하늘에 대한 욕망이 아닙니다. 땅에 대한 그 욕망을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뱀도 먹고 삽니다.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해서 뱀도 같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이게 흙입니다. 뱀이 먹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에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생각,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먹는 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단이 먹는 것인데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나입니까? 내가 사단입니까?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강팍하게 생각한다든지, 막 어떻게 화가 나가서 막 누구를 때려주기하다든지, 화가 나니까 자기 몸을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자기가 사단이 되어서 자기를 해코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거 사탄이고 마귀죠.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정욕대로 행하고 육신의 마음을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서 의인이 됐는데도 역시 사단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단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거듭난 내 영혼 안에는 사단이 있을 수도 없고, 사단이 우리 영을, 거듭난 사람은 영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이 다른 성경에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렇듯 이 마귀는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을. 그러나 육신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아직 이것은 죽어야 할 육신이에요. 죄가 이 육신에 따라붙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따라붙어서 다니고 있으니까 사단이 이 육신을 통해서 내 거듭난 영혼을 속이고 불러내서 사단과 동행하자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싸우면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려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서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는 욕심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이 욕심 속에 지금 사탄이 작용을 하고 있는,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육신이 욕심을 부립니까? 욕심을 통해서 사단이 내 거듭난 영혼에게 말을 걸어오고 쓴뿌리를 돋아내서 그 욕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거듭난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따라서 행하더니,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하더니, 성경 말씀은 이 철기둥 같아서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죄악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군단막이 들린 사람으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군단막이 들린 사람은 아주 그냥 온갖 악한 생각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 싸우는 것, 자기를 해코지하는 것, 남을 해코지하는 것, 소리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군단이면은 6,000명이 군단인데 6,000가지 이제 이게 세상 표현으로 그렇고 그만큼 악한 영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도 악하면 막 악을 쓰고 막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지러지죠. 그 마귀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은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그 마귀가 있는가. 그리고 사악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찾아서 격파를 해야 합니다. 화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사단이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나를 지배해서 믿는 나를 꺾어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되돌아서서 그걸 바라보면 그것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악한 생각이 생겼는데 그 믿음 안에서 그 악한 생각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악한 생각을 하고 분노를 냈었는데 믿음 안에서 보니까 내 안에 들어있던 분노는 삽시간에 어디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사단은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는 그 미친 사람 속에 있는 마귀들은 이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수가 많지만 그 군단 마귀는 동일한 악한 하나의 뜻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군단 마귀 중 어느 하나라도 나머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마귀가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군단 마귀들 그 합한 전북 그 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강하지요. 악한 생각이 그 생각을 더하고 해서 한없이 더 악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 숫자가 많다는 건 그것을 뜻합니다. 그 군단 마귀는 대단히 강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원수들 앞에 한 걸음도 걸어서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군단 마귀들 앞에 우리는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그 3대 욕망, 욕심,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이 눈에 이렇게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데 그 눈에 꽉 차버리면 현혹돼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럴 때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그 강한 마귀의 힘도 그냥 연기처럼 소멸돼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지면은 제 아무리 그 군단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을 대적하여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견디어내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기 위함입니다. 악한 날이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고 우리에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영이 성장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받을 것입니다. 이 한 군대 안에는 지휘관이 있는 것처럼 그 군대 마귀들에게도 지휘관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지휘자들과 라는 말은 그것들 밑에 또 낮은 계급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그 부하들, 용과 그 졸개들, 마귀들의 왕과 그 신하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 원수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군단 마귀는 예수님께 간구하여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돼지들에게 보내주셔서 하였습니다. 마침 돼지떼가 산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 10절 12절에 있죠. 그 산은 마귀 들린 자가 헤매고 다니던 산이었습니다. 군단 마귀의 간구는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주 마귀도 꾀가 있고 머리가 있고 대단히 그 악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 보세요.
그가 주님께 간청하기를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니 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을까요? 그 군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가두어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추방하시지 말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이미 그 지방에다가 털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욥기 1장 7절에도 두루두루 다녔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섬기지 않았지만은 여기 초장이 된 산은 마귀들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풀과 숲과 나무가 있는 곳들은 산당이 그 전에 지어졌어요. 산당이 지어져서 점쟁이들이 있었던 곳이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욥기 39장 한번 보세요. 시편 앞에 욥기 39장 7절 8절 그 들나귀는 성읍의 군중을 조소하며 몰입꾼의 부르짖음도 무시하는도다. 산은 그것의 초장이며 그것들이 푸른 곳마다 모두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로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장을 돌아다닌다 했습니다. 이 군단 마귀가 그 지방에서 자리 잡게 된 곳은 가다라 지방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증거로는 그들이 율법이 금한 돼지를 많이 사육했다는 것이고 또 돼지고기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 돼지는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돼지에게 들어갈 것을 마귀들이 간구하였습니다. 12절에. 그러나 마귀의 생각은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함으로써 가다라 지방에 많은 피해를 주고 예수님께 그 피해를 돌려서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계획이 마귀에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지방의 한 영혼, 곧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허락과 동시에 군단 마귀는 이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빠져서 죽었습니다. 13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그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닷속에서 질식하여 죽으니라. 그러면 이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는 영이 없지요. 혼만 있어요.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발광을 하니까 돼지가 견딜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바다로 빠져서 죽게 됐는데 그럼 죽었으면 그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도 죽었을까요? 마귀의 영도? 아니죠. 마귀의 영은 다시 죽지 않으니까 나와서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 마귀들이 얼마나 강하고 악한 원수들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돼지를
죽게 한 마귀들은 어쩌면 지금도 죄 많은 사람, 곧 삼킬 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마귀가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홀로 마귀를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구원받아서 우리는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마귀가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은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끼리 유유상종하며 잘 어울립니다. 돼지처럼 정욕이란 더러운 구덩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알맞는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의 청결한 심령은 성령님께서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돼지떼를 몰살시켰지만 지배했던 사람은 다만 몸만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 강한 악령들이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산을 뛰어다니고 이쪽 저쪽 다녔지만 몸만 상하게 했습니다. 이 사탄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왜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요? 욥기서 1장 한번 보세요. 욥기 2장 6절.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을 할 때 사탄에게 욥을 내주었는데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욥의 생명만큼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그 역할은 그 힘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이 사단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죽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사단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죽지. 사단에게 속아서 죽는 거죠. 사단이 이런 철기둥 같은 제약을 안 받았더라면 그 비참한 사람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함께 능력이 되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강한 그 철기둥 같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습니다만은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능력이 그렇게 많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천사들을 보살핌에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모르죠. 이러한 모든 소식이 그 지방에 퍼져나가서 돼지 치던 자들이 다 달아나서 성읍과 졸락에 이런 사실을 고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졸락에 그 일을 말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와서 했습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불쌍하고 미쳤던 사람은 그 단정하면 놀라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보다 예수님은 신 중에 신입니다. 모든 신보다 최고 으뜸이신 분입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 3절 4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이는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심히 크게 찬양받으시고 모든 신들보다 두려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지만은 마귀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최고 신이 없어요. 그 지방 사람들은 돼지의 피해 손실을 주고서 그 손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주십사 하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들이 주님께 자기들의 연한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하더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돼지떼에 대해서 손상을 보상해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서 돼지 치는 것을 권장할 리도 없고, 오히려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자기들도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찔려서 행여 형벌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떠나 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과 행복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돼지를 멀리하기 싫어서 구세주를 버리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귀신들이 작용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둠으로써 그들의 영을 스스로 해쳤습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육신이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듯이 세상은 어제 있던 거 오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허상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은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까 소멸되잖아요. 그런 것을 선택하면, 또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에레미야서 25장 6절 7절.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인하여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인하여 나를 노엽게 하여 너희 자신에게 해를 얻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세상 것을 탐하게 되면은 해만 많이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얻어지니까 필요 이상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은 후 행한 그 소망, 자기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타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주님과 함께 가기를, 또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8절 보세요.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막이 들렸던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러나 멀리 떨어졌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허락을 안 했지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 귀신 들렸다 풀린 그 사람을 지금은 우리처럼 보호해 주실 수도 있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셨는지, 이 가다라 지방은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불쌍히 여겼는지 말을 하라면서 가다라 지방은 전도자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배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방법은 무엇인가? 전도란 바로 우리 그 교회 지체님들은 전도라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그 내용, 구원받은 복음으로서 구원받은 간증이 곧 전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풀어주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성경책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할 복음이요 또 전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귀 들렸던 사람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 지방 일대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서 널리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놀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기만 했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요. 다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라더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 급하게 변화해 가고 온 지구상에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전쟁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새롭게 또 발전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지진도 있고 기온 변화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멀지 않는 세상의 끝이 멀지는 않고 자꾸 가까워져 오는구나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전도해서 더 우리의 몫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칠 것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찾지 말자는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매끄럽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뜻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험해 봐야 할 것인가, 각자 이 성경 말씀에서 되돌아보고 찾아서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교회 지체님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또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서 세상 모든 것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지체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만은 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선한 마음을 자꾸 넣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오직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믿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 없다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찬송 한 곡.